말라기 말씀, 외식이 아닌 중심으로. 말라기의 말씀, 외식이 아닌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선언 앞에서 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대답을 살펴보았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였다. 그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형제죠. 심지어 쌍둥이이고. 그런데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그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주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 에서가 야곱보다 더욱 탁월하고 뭔가 잘나서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 선택인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다. 그 결과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은 비록 멸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으나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시켰으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에서의 후예가 누구죠? 에서의 후예가 누구죠? 에돔이라고 하였잖아요. 에돔은 다시는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들이 싸울지라도 주께서 헐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그들의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을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은 그들의 산업이 약탈되어지고 에돔이라는 그 이름 열방 가운데 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스라엘은 이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말라기 어떤 그 당대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에돔은 멸망해서 없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너희는 고국에 돌아 성전도 짓고 지금 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지 않냐? 비록 고난의 과정이 고되고 어렵지만 그러나 어찌 사랑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 살폈던 주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또 다른 지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말라기서 이제 또 다른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타락. 구체적으로 그 타락의 어떠한 타락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비록 제사장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제사장을 지칭하고 있지만 그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대상이 제사장 부류만을 지칭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라기 지적은 그러니까 백성의 영적 리더이고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조차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은 백성은 말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백성들. 그러니까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잘못, 그들의 타락까지 남은 사람은 더 타락하고 더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떠나서 제사장뿐만 아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이고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본문이 비록 제사장들을 정확하게 지칭하여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타락을 언급하나 단순히 그들만이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여야 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함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러한 타락 가운데 그러한 타락 가운데는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핌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응해야죠. 주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로 불리는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의 내용 이제 살펴보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6절의 선지자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관,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것. 그리고 종은 주인을 마찬가지로 두려워함 가운데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제사장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떤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짜라는 단어인데, 뭐 히브리어의 음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뉘앙스가 있거든요. 뉘앙스를 살피려면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5장 35절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창세기 25장은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인데, 오늘 찾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찾아보셔도 되고, 25장 34절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가볍게 여기다가 이제 이 히브리어 바짜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한글 성경은 가볍게 여겼던데, 직역하면 멸시하였다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쭉 살폈지만 뭔가 익숙한 단어도 정리가 안 될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문의 첫 번째 계승자라는 어떠한 증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언약의 가문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에서가 멸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끝은 어떻게 되었어요? 언약 가문에서 벗어난 그러한 외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말라기의 정황에서 보듯이 그의 후예인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밖에 벗어나 지금 멸망하고 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이 말라기 맥락에서 멸망당한 에돔을 떠올리는 단어이고 부정적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붙여서는 안 되는 그러한 단어일 텐데,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가 오늘 어디에 붙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심지어 그것도 단순히 평범한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으로 첫째여야 할 제사장들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적인 상황인 것인지. 그러니까 에서와 다를 바 없다. 멸시하여서 주께로부터 주의 사랑에서 벗어난 에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너희가 보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함 가운데 끝내 언약 백성에서 밀려났듯이,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의 후예인 너희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멸시가 계속되어진다면 그들처럼 밀려날 것이다.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그들은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 앞에 그들은 다시 반문하죠. 6절 하반절을 보면 무엇라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그들이 반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단 말이죠. 물론 이러한 이들의 반문이 이해가 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어떠한 나라예요? 주님의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이고 구별된 이스라엘로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죠. 다른 이방민들이 하지 않는 율법도 지키고, 또 음식도 가려서 하고 가려서 먹고, 또 날마다 뭘 해요? 제사 드리죠.
예배드리고,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포로 귀환으로 말미 포로로 돌아온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진 성전 재건하지 않았었어요? 이 말라기 시대 배경 안에서, 역사적 배경 안에서 그들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그들이 다시 제2성전을 재건하였잖아요. 나는 열심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1차적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이 전해진 1차적 대상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배에 절어 살았겠어요. 하루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또 분기마다 때때로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 쉬지 않고 제단의 예물과 예배를 드린 가운데 성전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봉사하였을 터인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멸시했다, 나의 일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섭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함축된 내용이 있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러저러 이렇게 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판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뭐라 말씀하세요? 요약하면 그들의 중심을 지적하시죠. 너희 드리는 예배 행위를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중심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 드리는 그 외적 행위를 지적하심인데, 어쨌든 그것에 그런 외적 행위가 잘못되게 나오는 것이 그들의 중심의 문제이니, 그러니까 중심을 지적하시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자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들의 반문 앞에 하나님의 지적은 이거죠. 너희 예배 열심히 드리긴 하지. 너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지. 그런데 너희가 그 예배 가운데 더러운 떡을 바쳤다. 실제로 보면 더러운 떡을 바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떡은 상징이죠. 무엇을 상징이? 하나님께서 취하실 식사, 즉 하나님께 바친 그런 예물, 어떤 동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런 예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식탁은 이제 제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식탁에 올려진 음식들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떠한 것이어야 되죠? 좋은 것이요, 그죠? 좋은 것이어야 되고 구별된 것, 정성스러운 것이 올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것, 그러니까 토사물들이 올려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한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주의 제단을 어떻게 더럽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의 제물들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드려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팔거나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짐승들을 주께 가져왔다. 레위기의 법은, 그들의 율법은 분명 가장 순전하고 깨끗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레위기 법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면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성스러운 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원칙을 무시한,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한 채 그들은 그들의 편의 가운데 그냥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형식만 채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전은 돌아가고 있지만 그 성전은 껍데기일 뿐이더라. 오늘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긴 드려요. 할 것 하고 다 하긴 하는데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물의 형태가 그들의 그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은혜에 대한 어떤 깨달음 가운데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사와 기쁨에 참된 예배로 나옴이 아닌, 그들을 골국 땅에 돌아오게 하신 어떤 하나님의 사랑, 그 회복의 그런 구속의 그런 은혜들에 대한 어떤 어, 기뻐함 가운데, 그런 깨달음 가운데 쉽게 나아가고 있음이 아닌,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어떠한 경외함도 없는, 그냥 의무감과 중심 없는, 그러니까 사랑 없음에 거짓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더라. 너희 이런 모습이 바로 악이 아니냐? 하나님 그들의 반문에 다시 한번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이 아니면 무엇이 악이란 말이냐? 이러한 모습으로 나온 너희를 어찌 내가 받아들여야 하며, 너희가 이러한 너희를 어찌 내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8절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선 4절과 6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총 오늘 본문에서 7번,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계산해 총 8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이 뭘까요? 4절, 8절, 4절, 6절, 8절, 9절, 10절, 11, 13, 14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항상 늘 반복은 강조라고 말했잖아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이죠. 만군의 여호와. 주님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 즉 하늘 천상 군대의 우두머리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군사적 용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에서 가장 먼저 언제 사용되었냐면 4절에서 사용되었어요. 4절의 맥락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 살핀 에돔의 멸망을 선언한 그 맥락에서 이것이 사용되었는데, 즉 만군의 여호와, 용사이신 주님이 에돔과 대적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심판의 맥락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구절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신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대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오늘 6절부터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건너편에 서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 이름이 그들 앞에 들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들려지고 있다는 그것은 심각한 경고의 사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7번이나 울리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합치면 8번 총. 그러니까 계속해서 급박한 어떤 사이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용사로 서신 주님이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서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건너편에 서려고 한다. 그들의 그 멸시함을 참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서려 하신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 하반절을 보면 인간 지도자인 총독과 하나님의 처지를 대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인 유대 총독 앞에 허투루 행동하지 않았음에 분명하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유대 총독 앞에서, 인간적 지도자인 유대 총독 앞에서 그들은 허투루 행하지 않았음에 분명해요. 그들은 좋은 것으로 그를 섬기고 책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부단히 노력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 지도자보다 훨씬 위에 서 계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를 어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의문스러운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아마도 총독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않음은 그가 가진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 지도자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또 그가 가진 어떤 힘과 영향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시고 열방을 운행하시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불경하게도 하나님을 어디 아래 두는 거예요? 인간 총독 아래 그들이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세상 지도자를 향해서는 헌신하는, 그들 가운데는 고개 숙이고 그를 섬기는, 경외한 그런 그들의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을 통해 열방의 주를 섬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중심 그런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께 영광 돌림이 아닌 그분을 인간 총독 아래 두며 낮추는 것이죠. 인간 총독은 높이면서 하나님을 낮추는 완전히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 받을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것이 영광 받을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돔이 보았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서심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죠. 말라기는 선지서예요. 그죠? 선지자의 말씀들은 가볍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이고 왜냐하면 돌이켜야 되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 가운데 그들에게 내려진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 앞에 서는 것은 끔찍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늘 그들 앞에 서셔가지고 그들 이끄셨던 그 주님이라면 이것만큼 든든한 이름이 없는데 그 주님이 내게 등을 뒤로 돌아보시고 나를 대적하여 서는 것,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9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 그들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주의를 멸시한 이 문제에 관한 돌이킴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간의 예배 안에서 그간의 예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적합한 예배가 아닌 잘못된 그릇된 예배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구해왔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위선적, 정직하지 못한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한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잘못된 가운데 그런 나왔던 그런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으신다. 왜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 진정한 중심, 하나님을 사랑한 가운데 나온 그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의무감이죠. 의무감이고 중심 없음 가운데 형식만 따르는 어떠한 구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위선적인 그들 앞에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적하여 설 거다. 만군의 여호와로 설 거다. 만군의 여호와로. 왜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한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게 진짜가 아니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저분 진짜 신실하다. 저분 정말 열심히 한다. 라고 말하면서 직분자로 뽑아주고 장로로 세워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이거든요.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릇됨이 있고 그 중심이 가짜라면 하나님 거부하시겠다는 그가 아무리 어떠한 미사역을 들여서 멋진 기도의 모습으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철야에 막 큰 소리 치면서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서신다? 만군의 여호와로 서신다. 그들 대적하시겠다. 가증히 여긴다고 여기시고 그들 대적하시겠다. 또 이어서 10절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 헛된 제단을 드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려야겠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누군가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문 닫아버리고 너희 다 내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 자녀를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세요? 더 나가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자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을 더 이상 자녀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서 그들 앞에 서신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신다. 문 닫고 나가라. 왜? 가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가식이고 가증한 그것이 차라리 이 성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닫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면,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룩한 모양으로 거룩한 형식으로 그러나 결국은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들의 반복되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가식적 예배, 부정한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에돔처럼 거절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부터도 주께서 그들이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 그 무엇조차도 주께서 받으시지 않겠다. 애굽이 거절당하였듯이 너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어진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으로 영광 바치는 그 주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인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주의 이름이 멸시당하였죠. 지금 말라기 시대적 정황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주의 이름이 멸시당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어디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언적 말씀인 것이죠. 과거에는 성전에서만 주께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각 처에서 진실함 가운데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예물로 드리는 그 날이,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정직한 예배로 드리는 그 날이 임하여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촛대가 옮겨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이제 주의 이름을 멸시한 그들에게 그 영광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 땅에 그 영광의 특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선언은 굉장히 의아하고 납득되지 않는 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빛된 진리의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에 서는 우리들은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진 것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치 없는 것으로 실패한 제사를 드렸던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제사장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제단에 흠없고 순결한 제물을 드린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완전히 완성된 계시 말씀의 그 계시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적함으로 우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우리도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런 기쁨 안에서 또 주일의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명이고 언제 어디 있든지 주의 영광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위선의 말라기 시대의 그 거짓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음 가운데 중심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말라기서의 메시지는 뭐예요? 중심 없는 위선이 아니라 참된 신실함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앞서 지적했던 하나님의 그 식탁, 즉 가치 없는 예물로 나왔던 그 문제에 관한 그 문제의 지적에 관한 반복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무가치한 것들로 주께 드릴 예물을 채웠고 또 13절을 보면 그들의 중심의 어떤 내면적 상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여겼어요? 번거롭게 여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코웃음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번거롭게 느껴졌다는 것은 형식화되었다는 거예요. 형식화되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많이 예배드려? 모여서 회의할 때 뭐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요? 그것에 기쁨이 없기에, 그것에 은혜가 없기에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덧 형식화된 것을. 굳이 드려야 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코웃음 쳤다라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 오늘 말라기의 용어로는 멸시한 거죠. 말 그대로 멸시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현실의 삶이 중요함을 여기는 오늘날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의 행태가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나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 삶이 중요하지. 예배 뭐 한두 번은 뭐 적당히 들어도 되지 않겠어? 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그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들에 많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는 예배의 참된 의미와 그로 말미암은 주롭게 받을 복을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라 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라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면 주님의 공의는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들이라도 들려서 외치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이러한 멸시를 굳이 참으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더 이상은 들을 수 없다. 더 이상은 내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만군의 여호와로 너희 앞에 설 것이다. 얼마나 무거운 주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1장의 그 1장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라. 정말 만군의 여호와가 서면 큰일 나는 것이니 에돔의 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사랑을 벗어난 그들이 대표의 어떤 그들이 에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이켜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참지 않으신다. 더 이상 멸시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이제 마지막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14절은 한 가지 더 구체적 내용을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원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서원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서원이 뭐예요? 서원이라 하면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서로 지킬 것이라는 확신. 두 글자로 뭐라 하죠? 신뢰죠. 지킬 만한 사람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날 말해봤자
허투루 들을 사람하고 약속해봤자 헛된 것이 되죠.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셔라, 담배 좀 그만해라. 어렸을 때 얼마나 약속해요? 안 되는 약속이죠.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신뢰를 할 만한 사람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약속에서는 신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서원의 그 제사를 드리는 때조차 거짓된 예물로 나와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법상 서원의 제사는 수컷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뭐 양이나 염소로 드렸잖아요. 양이나 염소에서 수컷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암컷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암컷이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암컷은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암컷이 경제적으로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의 의미상 수컷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으로는 그들에게도 경제적인 것은 암컷이 더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종교적 제의적인 그런 어떤 맥락에서는 수컷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서원 제사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는 잘 지켜야 될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아마 암컷을 드리지 않았나? 또 앞서와 마찬가지로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저는 거 잘못된 거 눈먼 거 이런 걸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언약 제사인 서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조차 거짓으로 지금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 눈 가리고 앙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각한 잘못을 더 저지를 수 있겠냐는 것이. 굉장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그렇게 그들이 행하였다. 굉장히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상반절, 중반절?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저주를 선언하시죠. 이 12소선지서 중에서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선지자는 말라기가 유일해요. 저주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받으면 안 돼요.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당시 백성에게 주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저주할 것이다. 이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예요. 뭐 단어 음역이 중요한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뉘앙스만 알면 돼요. 이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어떤 그룹 안에서의 어떤 배척 혹은 추방을 이야기하는 단어이죠. 내쫓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 저주하다라는 맥락 그 뉘앙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쫓아내버리겠다라는 아까 성전에서 문을 닫고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언약 백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 그들이 뭐로 여겼어요? 개만도 못하는 걸로 그들의 선민 사상 가운데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만큼 언약 백성으로 벗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이고 그 저주의 대표가 바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인 거잖아요. 이 말라기의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그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예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함 가운데 언약 백성에게 벗어나서 그들의 후예가 멸망당하였던 것처럼 이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함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에돔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에돔을 심판하신 가운데 서신같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설 것이고 그들을 거절할 것이고 끝내 그들이 받을 그 영광, 그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방으로 옮기셔서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무겁고 무섭고 심각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니 돌이키라는 이것이 말라기 메시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못함 가운데 하나님 400년의 침묵 가운데 이제 그 축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옮기시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죠. 말라기 시대의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 역시 주께 드리는 그 예배함 가운데 혹 쭉정이처럼 그들처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정성으로 정말 살아있는 중심으로 주께 나아가고 있어요? 예배는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식적인 것조차 우리가 잘 못하고 있잖아요. 혹자들은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이 구절들을 가지고 헌금 설교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 1차적 도구가 제사 드리는 예물이니 그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이 헌금이라는 1차원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께 온전히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냐의 그 드러남이 우리 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어떤 그런 것들, 어떤 11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이 본문을 헌금 설교로 그렇게 설교하였었겠지. 그러나 그것만은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말라기서의 진짜 메시지는 어느덧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그들처럼 중심을 잃어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어떤 우리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바로 그 지적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표현이 우리 헌금 생활일 수 있겠지만 하나 일면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인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덧 우리도 그들처럼 형식적인 모습, 주일날 예배 시간 지켰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다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가운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현실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의 분주함을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덧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은 멸시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가운데 그냥 오늘도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또 그냥 세상 가운데 구별을 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흠없는 거룩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라기 시대에 그들처럼 주의 이름을 멸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말라기 시대의 그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감사한 거 하잖아요. 11조도 드리고 봉사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중심 없는 예배,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이름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아무런 관심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말라기 시대의 그들과 다를 바 없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런 어떤 타성적인 모습이 반복 가운데 어느덧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또 은혜를 평가하고 또 실직내고 이러한 어떤 예배의 그런 형식들을 어떤 귀찮은 것으로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끝내 공동체 밖에서 벗어나 교회가 타락해서 나는 떠나는 거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면서 그렇게 떠났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라르라고 생각해. 저는 저주받은. 그러니까 주의 섭리 안에서 그는 주의 사랑에서 벗어나 언약 백성에 떠난 자가 된 거죠.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나는 아니니까. 나는 아직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편히 여기고 그냥 있어도 되겠어요? 내 주변의 지체들이 또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교회 밖을 떠나서 주 언약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것을 믿죠. 장로교는 성령의 유효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을 믿죠. 그래서 한번 주께서 구원하시면 한번 부르심 받은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막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런데 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야고보서를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그 행위가 우리의 어떤 중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열매로서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의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그 중심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너무 뭐랄까, 이 예배가 그냥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익숙해짐 안에서 일상이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저주받아서 하나님 구원의 밖으로 우리는 던지시는 않겠죠. 그러나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받을 주님의 그 어떤 그 하늘 상급이 우리 헤아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체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는가? 빼앗기는 것이죠. 그 어떤 영광도 없고 그 어떤 칭찬도 없는 마지막 그날 그때,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과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예화가 이제 그 목욕탕에서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옷 입을 새 없이 뛰쳐나와서 다행히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 교회에게 주님 그날 그때로부터 받을 그 구원이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가 주일학교 배운 찬양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를 사랑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주를 사랑하세요? 지금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요? 주를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Deep down in my heart. 그렇게 찬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주를 정말 사랑하세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성껏 드리세요, 예배를. 어려운 거 이야기해요? 예배 시간 지키고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 말씀에 집중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기본이 자꾸 무너져서, 아니 그 기본의 중심이 되는 주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많이 무너져서 우리가 어찌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합니까? 라고 쉽게 반문하고 따지지만 주님 말씀하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의심하며 반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지 좀 의심하고 반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지. 주를 정말 사랑하면 주께 가까이 하고 싶죠. 주께 더욱더 나아가고 싶고. 그런데 어느덧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사랑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심 없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 미워하신다. 우리 예배 형식, 그런 어떤 우리 예배가 어떤 형식과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을 잃면 우리의 어떤 예물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이 단순히 어떤 헌금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는 어떤 예물을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로 봐야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예물 드리는 그 단편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께 드리는 헌금을 넘어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내 모든 것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그런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인생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이키고 회복되지 않으면 적어도 주께서 우리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헤아림 교회에 속한 자들이 허락하실 어떠한 영광의 사명이 다른 교회로 넘어가겠죠. 마지막 그날 그때 주께로부터 받을 그 무언가가 그 무엇의 상급도 우리가 없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중심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바른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외식이 아닌 중심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께서 제대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구나. 주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께 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라고 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마음의 새김 가운데 우리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주께서 촉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아버지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도구가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아버지여 삐딱하게 나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쓰임받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자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시대 안에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저희들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아버지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분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아버지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복된 삶을 저희가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